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서요. 성도요. 천국을 침노하라. 아멘 할렐루야. 침노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 들고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그래도 혈압을 쟀어요. 그런데 130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열은 36.4도라고 또 권사님이 재어주셨고, 정상에 운동량이 자꾸 늘어가고 살은 좀 더 빠지고, 저는 점점 샤프해지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북한 땅 깊은 곳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주실지 아마 영권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웃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탈리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바라나 봐요. 그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기네는 다 안다. 이탈리아 렌터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이 아닌지. 동일한 날 렌트카를 빌려주고 10대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한 사람 한국인이 누가 몰았는지 사람을 보지 않아도 안다. 왜냐? 달린 키로수를 보면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제약시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유럽에 놀러 왔는데 잠이 오니? 새벽 4시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에 연단된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리고 차를 타고 남들이 안 가는 곳까지 희한한 데까지 가서 막 인증샷 올리고 막 그래요. 부부싸움도 그런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잠이 오냐고 남편한테 막 그래요. 거기 그 바이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괴한 자세로 서서 햇빛이 뒤에서 쫙 비칠 때 사진을 찍어야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살아가는 민족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네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나이지리아. 그런데 어마무시한 자원을 가지고도 어마무시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네팔도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러죠. 네팔이 가난한 것이 기적이다. 어마무시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빌붙고 중국에 빌붙거나 인도에 빌붙어서 형님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너무 작게 자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자게 되면 본능으로 일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힌두교 같은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지금 시큰 게으르고 악하게 놀고 먹었으니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나도 괜찮다? 뭐 이런 거. 좀 부지런한 사람들, 좀 착한 사람들은 다음에 뭐 왕족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진하여 주와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요건 좀 잠을 쓸데없이 많이 자는 사람들이 멍해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다 하시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잔치상을 차려놓고 떠먹여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자성어 이 단어가 어울릴 거예요. 노심초사하십니다. 네? 뱀에게 물리지 않을까? 네? 영적으로 꿈속에서 물리지 않을까? 네? 영이 침탈당하지 않을까?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영들인데, 깨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영들인데, 네? 혹시 멍해지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겨자씨만큼만, 한 2%만 더 충신과 열정으로 분발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데,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만 드라크라의 복을 줬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가.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그러면서 인생의 대로가 혹학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열정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될 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천사들도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게 될 때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사명의 길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영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네? 멍해지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생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메마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엉뚱한 것들도 멍하게 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마음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지를 바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순종의 의지를 바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까지 구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불과 유황못의 심판이냐,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의지가 기본적인 것이에요. 깨어있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자는 거예요. 이때 잠은 제약시다. 이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지금 잠이 오냐? 그런데 잠이 깰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일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깰 때가 있어요. 언제냐?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을 간다든가 배가 고플 때. 그러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의를 위해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잠이 오냐? 이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번에 아이들이 제주도에 신화월드 갔다 왔지만 아마 엄마들이 많이 안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가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놀아? 자유이용권 끌어줬는데? 그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거 다 쓰고 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와서 나중에 집안에 와서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가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싸워요. 갔다 와서 아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자유이용권 끊어줬잖아. 그거밖에 못 놀아? 노는데도 천재성을 드러내야 돼.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무엇을 사줘도 네? 서울 우유 사주겠어요? 네, 파스텔 우유 사주겠어요? 아인슈타인 우유 사주겠어요? 아이들한테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엄마들은 무조건 아인슈타인이야. 볼 필요 없어. 아인슈타인이야.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IQ가 180이야. 원자탄 만들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 자신들의 아이들이 180 될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근 10년간 20년간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막 희망적이야. 여러분은 대단히 희망적이야. 120이에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100이 넘어. 100이 넘어. 알았습니까?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180대라고 하지 마세요. 120만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시면 어떻게 돼요? 노벨상 받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바로하여 다윗같이 되시기, 모세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을 펼쳐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아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전도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형, 순교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는, 천국을 침노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취하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물론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천국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따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43절로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열심과 헌신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었겠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냥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면은, 네팔 사람들처럼 살면 구원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면 대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끊임없이 감동시키는 것이, 즉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물며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보다도 나은 사람이, 지금 그 아저씨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뭐 트위터도 다 마비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LA에서도 예배드려, 뉴욕에서도 예배드려요. 조금 있으면 시카고에서도 예배드릴 것 같아요. 그 시카고 하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요. 시카고 대하제 때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탔을 때 기자가 빈정대면서 묻죠. 안 그래도 무디 목사님 마음은 너무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든다. 사실 무디 목사님 설교는요, 강력한 선포예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설교 쓰는 것이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장관에서부터 하물며 대통령, 많이 가진 자, 변호사, 판사, 이분들이 막 그 설교를 들기 위해서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 예배당이 작다고 생각, 교회가 작다고 생각했을 때 황소가 열이 받아가지고, 황소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전주대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때 17,000가구가 불타버렸어요. 여러 기관들이 불타버렸어요. 주의 종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 뭘 하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카고 재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부흥회를. 그런 가정 중에서 기자가 묻죠. 왜 교회가 불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요? 상당히 비굴한 질문이죠. 염장을 지르는 그런 질문이죠. 본능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것은 잠옷바람에 성경 한 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재건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부흥회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미 더 큰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부활의 증인들이여,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자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여 천국을 침노할자다. 작은 자들이여 부르짖어 공중건설을 찍고 부산에서 울고 있는 목사님들의 눈물을 닦을 자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어두운 상태에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정 안 하기를 바랍니다. 멍하게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뭐 먹을까? 이제 뭐 먹었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임하고, 이간이 임하고, 시기가 임하고, 미움이 임하고, 질투가 임해요. 그런 멍한 상태에서 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마스크만 쓰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 쓰지만 한 1시간 쓰고 있으면 사람이 멍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권 역사할 때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은혜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걸 봤어. 무디 목사님도 어느 날 뉴욕 한복판에서, 그전엔 설교를 잘하였는데 성령의 불이 막 엄청나게 강하게 임한다는 걸 느껴버렸어.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국은 살아납니다. 대폭발이 더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트위터가 사라지고 페이스북이 사라지고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주께서 이미 되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우리는 그때그때 이겨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누릴 자다. 천국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누릴 자다. 성도여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으로 누릴 자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1000km라고 하여도 논스톱으로 다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 지역에 토속민이 1% 개종된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100% 다 될 것. 그럼 멋진 파라다이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 찾는 이가 적음이다. 하나님께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넉넉고 게으르고 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인내하면서 열정을 다하여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에 조마조마하면서 왜 예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다 패를 펼쳐 놓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껏 이 시간을 흠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책임은 교회가 지고 담임 목사님 지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지금부터 떨리는 분들은 저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가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 떨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오네시모처럼 마이크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천상의 운명소리로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천국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모든 것을 세밀히 살피고 그 나라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분 하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님도 있지만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변화산 위에 모세가 1600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성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침례 요한의 형태로 말씀을 들고 끝까지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분이 죽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야인 것이에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침노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특히 엘리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펼쳐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능력의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한국교회가 청소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청소되는 것도 좋지만 죽기 전에 엘리야에게 임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받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서 네? 목사님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살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그냥 허허 웃다가 전화 끊으시더라. 그분들이 한 15년 선배들이에요. 요즘 그런 전화 많이 받아. 네. 암에 걸린 권사님도 또 어제도 전화해서 목사님 허리가 아픕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기 교회도 예배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화할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 척추 마디를 놓고 한 3분 기도해 주고 전화로 안수해 주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함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 내려주는 것은요 그 다음 순서예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아가서 8장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8절도 읽어주세요.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호와의 불로. 그래서 그 사랑은 그 불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배설물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질 때 가진 것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따라요. 돈. 그 다음에 정신. 세 번째 영혼. 예.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길 때 멍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무너져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디냐? 본질적인 영이 안 무너져야 돼. 본능으로 선택하면 죽고 본질로 선택하면 삽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본능으로 선택하면 죽고 본질로 선택하면 삽니다. 우리 속에 영이 끊임없이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성령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어루만져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한 것. 영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멍한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먹장 구름 같은 것들이 막 끼기 시작.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불이 임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해 보입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런데 우리 이런 기대감을 넘어뜨리고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 손에 들려진 성경 한 권인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는 불을 내리시는 건 믿는 믿음이 있어요. 동일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한 2주만 지나가 보세요. 전부 인생 상태가 멍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네? 나중에는 햄버거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 안 되면 두 가지다. 네?
전라도에서는 감자 먹을 때 무엇을 찍어서 먹습니까? 설탕 찍어서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소금 찍어서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는 무엇을 찍어 먹는? 소금 찍어 먹는 사람. 강원도는요, 고추장 찍어서 먹어. 네. 그냥 드시면 돼. 뭘 그걸 갖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피자 먹을까? 네?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 때문에. 햄버거 먹을까? 부부싸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멍한 상태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셨죠? 그럼 두 가지 다 먹자. 이래버려.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고. 네? 여기서 포인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인 것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 여러분 우울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겐 큰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세요. 치유를 선포하면 단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사람, 우리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우리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미리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로 가장 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걸 바탕으로 그 순간까지 영혼의 기름 부음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고 여러분의 인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분들이 항상 충만하고 능력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늘 진행하였던, 미련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어눌한 것 같은데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나쁜데 전 세계를 정벌하는 왕을 만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미국은 전체가 남침내 교회를 바탕으로 금식 들어가고 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20일까지 펼쳐질 소설 한 권이 또 탄생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리워도, 아무리 가면을 써도, 아무리 꼭두각시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장자가 나타나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힘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해지고 나중에 그날이 다가오면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스텝으로 참여하였던, 어떻게 참여하였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기록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성도들이여 천국을 침노하라. 뭐라고, 어떻게 침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따라요. 간절히 기도한즉. 그 다음에도 보면 또 이 구절이 나와요. 다시 기도한즉. 아멘 할렐루야. 다시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한즉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하여 하늘을 엽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 때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증언이 있느냐? 왜 증언이 있을까요? 첫째, 바탕이 말씀의 기도예요. 우리는 삼시세끼 먹습니다. 오직하면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삼시세끼가 있을까? 그죠? 뭐 섬에도 찾아가고 영혼을도 찾아가고. 그런데 우리도 영혼의 양식을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근거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자, 인내할지어다. 왜 인내해야 돼?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여 언약을 받게 인내해야 돼. 많은 날을 지냈다는 것은요, 3년 반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마르고 생물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보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임진왜란, 네? 이때보다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네? 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예? 그때 다시 그들도 살아났어요. 뭐냐? 경자년 대기근이 있어요. 경자대기근이라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날에 3분의 1이 다 굶어 죽었어요. 새까맣게 말라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실제로 그때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먹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해골 위에 껍데기를 입혀놓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약하면 잡아먹는, 개도 잡아먹다가 들짐승도 잡아먹다가, 예? 마을에 쥐들이 씨가 마를 정도였고 고양이들이 사라질 정도였고, 네? 그러다 안 되니까 자식도 삶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풀뿌리 캐어 먹던 민초들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따라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네.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사들이 옮겼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몸에 있는 병들이 썩어 들어갈 것이고 완전히 여러분의 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될 것이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했으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날이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은 진노당해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6절로부터 37절에 이 비결이 나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루어지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중요해요. 밑줄을 여기를 구워야 돼. 내가 이루어 준다 그랬는데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여야 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결국은 열방을 하늘의 별 따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들을 데려다가 뭐라 내가 너희들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 언제까지?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기도하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취할저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을저다. 한 성령으로 말씀을 마실저다. 보혈로 마실저다. 그래야 영적 빈혈이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실현을 보는
참되게 복을 받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적 순종의 기도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응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지극히 겸손한 기도였어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가리우고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잠언 1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멍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사람이 교만해지. 그리고 악이 올라오는 것. 그 악이 쓴뿌리처럼 완전히 뽑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겸손을 표현해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겸손은 이렇게 드러나죠.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 그런데 사실은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아프게 왜 이 짓을 합니까? 사람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낙타 무릎이 되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마음이 낙타 무릎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무릎 꿇고 싶어도 아파도 못 꿇을 때 등받이를 대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다가 목이 꺾어져도 주를 더 느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다 또 등받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으로 땅에 꿇어 엎드려가 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인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려고 멋있게 치장할지라도 결국 우리 근본은 흙입니다.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본능을 가진 흙덩어리인 것. 교만하면 성령의 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내가 누리는 것은 그대로 누리고 마귀가 하나만 더 올려주면 남들 앞에서 내가 더 교만을 뽐낼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강의시키면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줍니다.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한전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외쳐봅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하려고 죽은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체 없이 일을 막 행하고 남이 어떤 피해를 받거나 상관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그러나 하루 세끼 먹기에도 급급했고
오로지 기도와 감사함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21일의 기도 금식의 비밀은 최소한의 먹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우리 표현으로 대고, 네? 그러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네? 참되고 선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내가 누구긴 누구냐,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뱀의 후손인 것을.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자의 후손 아니면 뱀의 후손인 것이. 교만하지 말자다. 뱀처럼 머리를 들지 말고, 뱀처럼 머리를 쳐들면, 네? 돌이 내려와서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알아요. 흙덩어림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한 다음에 마음의 샬롬의 평강이 오면 그때부터 자기 기도한다는 거.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럼 이 구역 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집에 시시콜롱하게 아이들 기저귀가 몇 장 있는지도 걱정이 돼서 기도한다는 거. 그럼 그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의 능력만 구하고 의지할 뿐이에요. 우리 주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무라일체.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영을 내리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런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고 해요? 뉴욕 한복판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임하였던 그런 영들을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는, 오산에서 마귀 아웃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 아웃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수원에서, 동탄에서, 화성에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안중에서 아멘 할지어다. 마귀가 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7절로 찾아와 보세요. 시편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나가도 이제 체력이 회복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기도할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들의 가슴이 섬뜩섬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어디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성도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 침노의 기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여러분의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구절이 어디에 있나 찾았던 분들에게는 아멘 할지어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 말씀의 기도, 순종과 겸손의 기도.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순종의 기도. 세 번째가 있어요. 인내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 축복의 응답을 기도해야 돼. 여러분, 방언도 어느 순간에 막 통성을 하는 방언이 바뀌죠. 그런데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막 놓고 막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막 원수의 대적을 밟아버리고 막 앞으로 나가고 막 보혈로 선포하는데 어느 날부터 봄바람 같은 기도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름날의 폭풍 같은 기도로 바꾸었다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을날에 가을바람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혹한기에 한파에 막 기도가 막 두세 마디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폭풍같이 막 몰아치고,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여러분들이 단오 때 남원에서 성춘향이가 그네 타듯이 그렇게 기도의 줄을 타고 기도의 그네를 타고 날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생명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천사들이.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도울 때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천군 천사야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천군 천사야 우리로 하나님께 경배만 하게 하고 가난의 영을 다 내어 쫓을자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가난의 영을 다 내어 쫓을자다. 영혼이 절된 것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할자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 세 번째는 어떤 기도? 인내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던 거죠. 엘리야가 사안을 올려보낸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런 사안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기도의 위기야. 이때 사람들이 빈정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선지자라면서 선견자라면서 베드로가 사도라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요,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순종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순종적이라고 하여도 순조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하고 쉽지만 때로는 어려워요. 기도 중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멍할 때 구하세요. 멍할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멍할 때 본능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과 가까워집니다. 멍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엘리야는 사안에게 갑니다. 7번까지 가요. 사안이 상당히 순종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7번까지 갑니다. 이미 갔다 왔잖아요. 별일 있겠어요? 이런. 아무 일도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데 가봅니다. 작은 순종이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나 항상 always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한 것, 본질적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또 가봐라.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와요. 아,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어. 또 가봐. 그러는 사안이 갑니다. 이번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사안은 사안만큼만 쓰이는 것이. 평상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영안이 바다 열릴저다. 사안이 드디어 7번째 가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하는, 이게 역사를 바꾸어버립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책략자 모사자가 누구냐? 아이도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만 해요. 후세의 지략이 먹히고 아이도벨의 계계가 사라질 자다. 따라하세요. 이 나라에서 아이도벨의 계계가 사라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진영은 마구 박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패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지옥으로 처박힌 족속들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단에게 두려운 일이 곧 임할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안에게 말하기를 아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산을 내려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아방이 죽거나 말거나 나라를 이따위로 망쳐놨는데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챙깁니다.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종이고 담임 목사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 작은 그룹 한 조각이면 너희들은 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마귀의 영이 찬 거라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전화기 붙잡고 목사님 우리 언제 예배 드려요? 뭐 이런. 그 목사님들이 우는 거예요. 그 혼자만 우시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제 앞에서 전화기 붙들고 울어요. 우는 것이 끝나실 때까지 다른 전화가 들어도 못 받아요. 엉엉 울으니까. 이게 오늘날 한평생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자다. 선하게 착하게 달려와서 스마트폰 어떻게 켜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4시간씩 보면서 설교 준비했다. 한 편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한테 그래. 박 목사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 울지 마세요, 그럼. 울음이 조금 짧은 것 같으면 울지 마세요, 그럼. 그래 계속 울어. 한 12번 하니까 멈추더라. 그래 이제는 알아요. 목사님들이 우시면 12번 기다려 주리라.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린 18장 45절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도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폭풍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무섭게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굳게 닫혔던 하늘이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 위에 해갈이라 그러죠. 해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북이 등짝처럼 벌어졌던 논밭이 다시 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등짝처럼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폭풍같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다시 살게 할 큰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한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이런 축복을 받아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더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말씀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이게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요. 성도는 천국을 침노할 때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큰 놈으로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엘리야는 국가를 대적하는 마귀와 사단을 상대로 이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여러분이 기도로 이기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며. 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옵소서. 이제 아시겠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깁니다.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오산에 누가 있다 이러면, 평신도 누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작은 자 누가 있다 그러면 오산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 오산이 잘 사는 길도, 동탄이 잘 사는 길도, 화성이 잘 사는 길도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어주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기도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은요 축복하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 속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이제 큰 권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크게 응답해 보혈로 선포할 자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지금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야처럼 천국을 침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된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 천국을 침노할 자다. 천국은 침노당해 줍니다. 하늘을 침노할 자다. 하늘은 침노당해 줍니다. 그럴 때 옆에 이렇게 보면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셔. 웃으면서 너가 나 대신 많은 것을 하는구나. 이 풍진 대한민국에서 마귀의 계기가 창궐하여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그 눈물을 보았노라.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라. 그럴 때 주여,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가 동행동반하였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늘문만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손이 높이 들려져 이 나라를 들려지게 하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으니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니 겸손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여 주실 거죠. 주여,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창궐한 역병 코로나 온역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물들이 회복되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새벽 부흥을 주시고 기도 부흥을 성도 개개인에게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여, 천국을 침노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나라를 살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됨을 선포합니다. 한국의 주의 종들이여, 눈물의 주의 종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때를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